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1장으로 43장을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되어져서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 땅에는 소수의 유다인들이 남았는데 바벨론에서는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으로 총독을 삼아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달랴는 미스바에 거주하며 유다의 유민들을 모아 유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왕의 종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몬으로 피해 있다가 그달랴가 유다인들을 모아서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로 와서 이스마엘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 그달랴는 바벨론이 총독으로 삼은 바벨론의 괴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달랴와 함께 있는 유다인들, 갈대아 군인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신념만 가지면 굉장히 위험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의 유민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때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글로 못 가도록 이스마엘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사람은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나머지 유다인들을 다시 그 땅에 거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면 막상 그렇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나서 자신들을 처지를 살펴보니까 그달랴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잖아요. 근데 유다인과 그달하면 죽었다면 그 정도는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였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바벨론에 대한 큰 반역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미운 털이 바뀌었다. 저 바벨론에서 다시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요하난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다 나머지 사람들과 다 같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려고 해요.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우리 중에 선지자가 계시지 아니하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구합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그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면 가고 이 땅에 머물려면 머물겠으니 밝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에게 일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들 그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기를 소원했어요. 열흘 후에 여호와의 영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일러주는 것이에요. 뭐라 하느냐면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바벨론의 왕의 손에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를 이 땅에 심고 너를 해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하겠죠. 근데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영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고요. 자기들의 정복군인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의 군사를 죽이고 그들이 세운 총독까지 죽였다면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바벨론 왕은 틀림없이 우리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에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을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 이 생각이 우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열흘 전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하겠나이다. 표명이 바뀌어요. 여호와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주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나타났는데도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만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뜻에 나는 순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소서, 주의 뜻을 보이소서. 그러나 정작 주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났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이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이 있죠. 계속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째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죠?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안과 유다인들은 다바네스로 다 내려갔어요. 또 자기들만 가면 좋은데 선지자까지 가서 그 땅에서 다 죽고 6월까지도 거기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 다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한다고 그러지 그 뜻을 거스린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찾는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맞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맞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요. 때로는 자신들이 구한 대로 그 방식대로 잘 되어 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되고 절망적으로 불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인간사의 역사적인 측면이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발람 선지자,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희귀한 그 시절에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사람을 보냈을 때 여호와께서는 듣지도 가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지 말라 하면 난 그리고 거절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선물과 더 많은 고관들을 보니까 기다려요. 자,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발람의 예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적하여 당신은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를,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들 하십시오. 오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로는 시인하나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전에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하겠다라는 굳센 의지를 세우시고 그 말씀이 무엇이나 나는 따라가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초라도 잊지 아니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제자들이 수가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왔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랬죠. 그 이상히 여겼다는 말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또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사온 음식을 내어놨을 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을 더욱더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도 니고데모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히 문자적인 의미에서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오늘 우리에게도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답답하시죠? 내가 한 말은 너희는 지금 곡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그 말씀을 수정해 주세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 본질상 예수님의 생애 기조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으셨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탄의 불순종을 비교하여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오는 만족 또한 복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는 사탄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들과 이 배역의 결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요지는 사탄의 배역이 뜻의 영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 두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은 먼저 자기의 뜻을 세운 것이에요.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원했고 그 결과 만족을 얻지 못하였고 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제가 보아드립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자, 이 구절들 속에 사탄의 생각 중에 있는 흥미있는 두 요소가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그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그 어느 피조물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루시퍼, 여기서 계명성이라는 말이 루시퍼에 대한 우리나라 번역인 말이에요. 에스겔 2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루시퍼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운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불타는 돌들, 이것은 개역 성경에는 화광석으로 번역이 된 것을 다시 말하면 보석들로 치장되어진 아주 존귀한 존재였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사탄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절대로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았죠. 사탄은 하늘로 올라가 뭇별보다 더 높이 되어 많은 회중들 위에 있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으며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존자와 같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이지요. 사탄은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우주의 경배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사탄이 자기 자신의 뜻을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의 그 원어의 성경에 보면 내가 하리라, 영어로는 must죠. 이것이 5번이나 나와요. 즉 사단은 자기의 뜻을 5번이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바로 오늘 우리 인생들의 가장 나를 죄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내가 하리라는 것이 죄의 기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위에 다른 어느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시도하면 비극적인 결과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사탄은 자기를 지극히 영화롭게 지극히 높여 지존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이에 반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뜻을 최고로 높였으나 비참밖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참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키시고 축복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끼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근데 그것을 막상 행하려고 하면 무거운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를 세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주님께서 하셨던 대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자만 되지 마시고 그 뜻을 실천하는, 그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질 때라도 우리는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시면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대답해요.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지를 않았어요. 또 이제 작은 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나 안 가겠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묻는 거야. 그럼 너희 중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이건 우리 초등학교 수준이라도 다 맞출 거예요. 그들은 다 그러죠.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언제나 예의하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처음에 불순종했으나 후에 회개한 당대 죄인들 사이의 대조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당대의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고 너희가 말하는 죄인이요 상대 못할 자들은 그 작은 아들과 같은 존재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조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신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예 말로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시고 우리는 실천적인 기독교를 소유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소원한다거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의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일은 시작을 하나 끝을 맺지 못하고 흐지부지 그렇게 마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뜻과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생의 그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예수님에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이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맡겨신 아버지의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기도로 하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생애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둔 그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어 다음날 십자가 달리셔서 위치신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라고 위임받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